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보이고 또 반대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 교회 최근에 믿은 어떤 집사님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저게 예수님을 만남이 저런 거구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단방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필 베드로냐면은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늘 뭐 사건 터질 때마다 베드로가 늘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베드로 기사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된다는 것은 동감을 가지게 됩니다. 동감,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우리를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닮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친숙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우리가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 부활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전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 또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너무 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제일 첫 번째 24절입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인간의 그 본질적인 다툼이죠. 어떤 투쟁입니다. 누가 크냐. 요즘 우리 국회 보면은 누가 계파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가질 것이냐, 막 이런 거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라고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다툼에 베드로가 뒤에 물러 있을지는 않았을 겁니다. 메사에 앞장섰던 터라 이 다툼에도 열을 올리고 한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이 다툼에 앞장서 있다면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벌써 몇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 여러분 우리가 이 22절, 24절부터 오셨는데 14절부터 23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있었습니다. 그때 떡을 드시고 내 살이다, 잔을 드시고 내 피다, 나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죽음의 길로 간다마는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리 다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꼴이나 비슷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서로 누가 집을 가지고 너는 누가 가릴 것인지 다투고 있다면 인간이라고 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 꼴입니다.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분위기 파악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32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진작부터 사탄 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나마 3년 동안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매일 밤 새벽에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질문이 주님 같으신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었겠다.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 사탄에게 밀 까불리듯 까불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주님께서 밀 까부는데 내가 기도해서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꽤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갑자기 앞에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 말이 상당히 뼈가 있는 말이구나.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뭘로 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갑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3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허풍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겠다는 말은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과시나 자기 도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네 말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른다면 이건 무지의 소치고 알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자기 위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여러분 또 베드로를 보는데 대제사장 군사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을 지킨답시고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말구의 한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주님이 체포되자 슬그머니 도망을 갔다가 주님이 가이사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다시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한 1시간여 만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쳐다보고 닭이 울자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더라.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자기의 실수를 책임지고 목을 맨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신해놓고 어쩔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들었다는 것도 이 문제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누가 크나 다투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닥쳐올 고난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준비해라. 신발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네 겉옷을 팔아 칼까지 사라. 이게 지금 어른 보문이라 그러죠. 잘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예수님답지 않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냐, 그래서 옳거니 맞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뭐가 또 나옵니까? 막상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칼을 집에 도로 꽂아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마저도 참으라 하는 말씀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에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여러분 거기다가 이노마 붙이면 됩니다. 이 성경 쓰는 사람이 너무 거룩하게 써서 그런데 실제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도 가져라 이놈들아. 겉옷을 팔아서 칼도 사라 이놈들아. 그 꼴을 보니.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 가지고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족하다. 이놈들아. 근데 그 중에 한 자루를 베드로가 품었던 것 같아요. 야, 칼 준비해라 그랬다고 해서. 그만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베드로. 현실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베드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뒤로 돌아가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도마는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대답을 합니다. 낯짝이 있죠. 내가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수제자라고 했던 주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의 민낯입니다. 근데 솔직히 베드로가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밉지는 않아요. 오히려 두둔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내가 그 상황이 돼도 그랬을 거야 하고 오히려 덮어두고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과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보고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향한 우리의 이 공감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베드로의 민낯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끌어안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믿음과 영성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주님 말씀,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이게 크다는 말이 메가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죠. 메가 큰 자는 젊은 자, 네오, 새로운 자, 이 아무 힘이 없는 이제 시작하는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이 다스린다는 말이 여러분 헤게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주관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큰지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지만을 생각하며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타자를 주관하고 그들로부터 은이나 칭함 받기를 바라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력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성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 사이도 이게 다냐 일부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났습니다만 이 본문에 보면은 다 팔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다 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을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팔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고, 안 되면 다시 나가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다시 돈을 벌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돈 버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 같은데 벌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건 물질 정도가 아니고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돈 때문에 걸려 자꾸 그것 가지고 그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베드로입니까? 누가 큰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베드로에게 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자기를 보이신, 내가 지금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냐? 서서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니도 그렇게 해라. 다음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의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이, 하룻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는 네게 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 네가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과거 시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현재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네게 맡기겠다.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아마 본성적으로 끌릴 겁니다. 누가 크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이냐 본성적으로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니 얼마나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옳거니 맞아,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그 보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면은 정말 이것도 부담이 되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나라.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먼저 돌이키고 형제들도, 여기 굳게 하라 이 말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돌이키도록 해라. 자기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돌이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네가 돌이키고 31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죠. 31절에 보면은 사탄에게 밀가불리듯 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라. 좀 더 크게 보면은 큰 자로 앉아서 먹던 것에서 작은 자로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돌이키라. 이방 임금들과 함께 하던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상으로 돌이키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자기 통일성. 요즘 우리에게 주신, 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통일성. 자기 분화, 자기만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것. 자기 확장, 자기 도취, 자기 만족.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 자기 애적 욕망. 이 욕망에서부터 어떻게 돌이키는 겁니까?
자기 통일성, 자기만을 계속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 자기 영역을 키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구글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알파고까지 인수해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회사, 영국 그 친구가 만든 회사를 몇 천억에 끌어들여가지고 세력을 자꾸 키우죠. 자기 분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중국에서도 알파고 비슷한 걸 베타고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꺼제라 그럽니까? 중국에 우리 이세돌 같은 친구가 꺼제라는 18살짜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2접 반 접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이게 한 1년 만에 맞짱 뜨고 그보다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구글의 알파고하고 중국의 베타고가 둘이가 싸우겠죠. 그래서 누가 더 수가 높으냐 가지고 한쪽이 흡수당할 겁니다. 이게 자기 분화입니다. 자기 확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자를 밀어내고 부인하고 말잘하는 이런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돌이키는 겁니까? 타자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소멸시키는 자리로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돌이키라. 얼마나 이 말이 영광스럽고 숭고하고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니만 돌이키지 말고 형제들을 돌이키라. 굳게 돌이키라. 단단히 돌이키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정리해보면 3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맡아라. 세 번째가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제자들도 주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성과 존재를 거스리는, 부정하고 돌이키는, 이것은 더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베드로입니까? 살아남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어요. 이걸. 네.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를 아는 것이 믿음과 영성의 실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설교한 자로서 답답한 것은,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돌이키라 그랬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렵다. 주변 보러 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 어렵다. 자기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네. 그럼 내 거는 먹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꾸 이 이야기만 듣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왜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찾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걸 찾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실체.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에서 이를 밝힙니다. 이유를 밝히는데 28절하고 32절입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 32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 돌이켜서 굳게 하라. 너도 돌이키고 네 형제를 굳게 해라.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다는 뜻이 뭐냐? 나의 모든 시험이 뭐냐? 이게 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시험 받을 때 옆에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네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학자들이 말 좀 나와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훈련,
증거, 그 다음에 심지어 간청, 도전 이런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도전하고 간청하고 증거한 것들을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기는 수학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이렇게 자꾸 연결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럴 때면 더 복잡하지 않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앞구절 뒷구절만 우리가 연결만 잘해도 얼마나 풍성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간청도 하고 간청 증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훈련도 하고 도전도 하고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죠? 주님이 계속 도전한 내용이 뭡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도전하시고 간청 나중에는 막 액을 하다시피 주님이 하신 내용이 뭐죠? 여러분 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가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됐다. 교육이 잘 됐구나.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그러시면서 주님이 다음 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뭡니까? 다음 단계가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 뭘 가져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잔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동안 증언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도전했던 말씀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 부활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십자가 부활입니다. 베드로에게 본성적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를 요구하신 근거 이유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누가 크냐만을 쫓고 사탄에게 밀가부림을 당하고 닭 울기 전에 살아남겠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서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또 율법주의구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냐 하고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근거는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동일성, 자기 분화밖에 몰랐던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김동수 교수님이 오셨는데 좋은 설교집을 하나 내셨습니다. 스캔들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십자가 부활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낌으로 보이잖아요. 그리낌. 그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처럼 들려요.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어요.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내용 말고는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중요하고 부활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칼을 뽑아서 남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가 주님처럼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베드로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자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길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부활까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다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십자를 지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 또 있죠. 꼭 같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21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단지 좋아했을 뿐이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뭘 부탁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기분 좋으면 나를 위해 죽겠다 그러고 기분 수 털리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네 욕망대로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남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서 자기 욕망을 채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자를 채우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근거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자신을 통해서 부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높으냐? 누가 중심부에 앉느냐를 쫓았던 내 자신이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이냐? 주변부, 영성 주변부 가치에 눈을 뜨고 있는 자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화, 자기 확장, 자기 만족, 자기 도취가 아니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길로 조용히 가고 있는지 여러분 멀리 따질 것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보면 됩니다.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 보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봐도 되고요. 나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자꾸 소멸시켜 가고 있는지 하나만 보면 돼요.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지, 나를 소멸시켜 가고 있는지. 아, 내가 진리인데? 그럼 너는 진리 아니란 뜻 아니에요? 아, 내가 내 주장을 좀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그 사람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내 속에 전혀 없다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변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꼭 같은 뜻을 주님이 먼저 가지셨어요. 베드로가 지가 노력을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해도 누가 붙들어 줬습니까?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김동춘 교수님의 설교가 참 도전적이고 은혜스러웠는데 그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사람이세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정반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 수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불쌍한 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너나 해. 나는 끝까지 내 주장을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내 불쌍한 가부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권리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완악한 내 자아 때문에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보고 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 능력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거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내를 위해 나를 소멸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내가 소멸해 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를 위해 나를 줄이고 소멸해 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로 돌이키는, 견고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